역대상 28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먼저 볼까요? 그 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준 것은 현관과 그 집들과 그 보물 창고들과 그 위층 방들과 그 내실들과 자비석의 양식과 또 그가 영으로 알게 된 주의 전의 뜰과 주위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창고들과 헌물의 보물창고들의 양식이며, 패턴이죠. 일종의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라고 할까요? 식양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본인에게는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못했지만 모든 자재도 준비해 놓고 또 기술자들도 마련해 놓고 또 거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네가 더 보탤지니라 하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인수인계하는, 다윗과 솔로몬이 공동 통치한 기간이 한 6개월여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역대기 28장과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8장 19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양식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다니엘서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다 글씨를 쓰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예수께서도 땅바닥에다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사람들이 고소할 때 쓰셨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영적인 신비들을 새겨주시는 건데요. 제가 영적인 프롬프터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죠. 연설하는 사람들이 원고를 보기 위해서 프롬프터를 참고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들이 있고요.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고 새겨주시는, 우리 위에 기록하시는 영감의 기록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선지자들이요. 또 그 말씀을 대언한 것이었고요. 역대상 17장 19절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주의 마음을 따라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어 이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이 그 전후 문맥도 좀 살펴보시면요. 다윗이 모든 그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런 성전 경배의 모든 제도들을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 제도도 그 서열에 따라서 12달마다 관원들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제사장들도 24개의 이제 계열이 있었어요. 교대로 2주씩 그렇게 성경은 음력이니까 50주거든요. 1년이. 우리 양력으로 치면 52주지만 2주씩 하면은 48주가 되고, 나머지 2주, 그러니까 이제 그 6월절에는 모든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 동원이 돼서 또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는데요. 이런 모든 제도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주님께서 지혜로 알게 해주셔서 이런 모든 준비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전 건축만 못했지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린 것이죠. 제가 디즈니 랜드와 디즈니 월드 얘기도 하는데요.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를 세우고, 디즈니 월드는 채 완공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 월드를 개장하는 날, 미망인이 했던 얘기는, 내 남편이
저기 그 월트 디즈니 씨가 그 축사를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그 광경을 보고 눈을 감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안타깝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아니라고 내 남편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이미 다 그의 상상의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미 실현된 일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실제화됐느냐, 현실에서 이루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 그것이 역사에서 완수되고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비록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고 또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외적 상황, 현실, 또 이런 환경, 아직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믿음을 통해서요. 물론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있죠.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지금 되어진 시대는 아닙니다만 곧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 날이 오게 될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현실이 우리를 제약하고 또 속일지라도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은 영으로 알게 된 것들인데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나오죠. 영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시와 지혜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확신도 없고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혜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무모한 일도 없죠. 다른 모든 일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래서 뭐 학력이든 뭐 자격증이든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제 채용하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뭐 다른 것들이 지금 가미가 돼서 뭐 스펙도 더 쌓아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부장검사입니다. 로스쿨 입학할 때라든가 다른 것들이 이제 거기에 끼어드니까 문제지만요. 그리고 학력을 이수했지만 정작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가 뭐 헛똑똑이라고 할까요? 북스마트라고 그러죠. 책은 읽고 이해하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현장의 경험이라든가 지혜가 부족한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 지혜와 또 주님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그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 없이는 또 이해할 수 없어요. 기록할 때도 영감이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 영감과 계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지만 이 죽어있던 지식이 법문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또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건이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간을 읽고 또 인생과 역사를 읽는 그런 해안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하죠. 민수기 8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촛대를 제작하는 일이니 곧 금을 두들겨서 만들되 그 대와 꽃에 이르기까지 두들겨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모양을 따라 그가 그렇게 촛대를 만들었더라. 뭐 부살레엘이 보통은 만들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지시를 하고요. 부살렐은 또 그 지시를 받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서 그 공교로운 기술로 아주 정교한 기술로 그것을 또 만들죠. 특히 성경에는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성막, 다윗의 성전에 대한 일종의 설계도와도 같은 기록들은 있지만요. 이건 기록이죠. 그림이 아니잖아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확한 치수가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높바다 같은 경우는 용적은 나와 있지만요.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는지 잘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오늘날에도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온주의자들이라든가 세계 정부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위에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일루미나이티라든가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세계 경제라든가 정치를 주무르고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의 애분만 해도요, 재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지 않으면요, 인간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를 다시 만들어 보겠다, 제사장의 의복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은 사실 헛수고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도 않은 일이지만 엉뚱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주님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는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실제적이고 세밀한 부분에선 전혀 사실은 정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인데요. 계시라는 것은 뚜껑을 연다는 의미죠. 언커버하고 디스커버란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을 디스커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덮여있던 거, 휘장으로 가려져 있던 거, 이걸 걷어내야지만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 뭐 동상 같은 거라든가 어떤 기념비 같은 거 제막식 할 때 보면은 걷어내잖아요. 테이프를 끊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영적 세계에 접촉이 돼야 되고 그 영적 경제에 발을 디뎌야 되는 건데요. 노아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부분 노아의 방주는요, 자세한 설계도면도 안 나옵니다. 3층 구조로 돼 있다는 것 외에는 그 전체 규모가 몇 큐빗 정도였다고 하는 것, 길이와 너비,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외에는 정보가 없어요. 아마 괴짝 같은 형태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는 합니다만, 그 안에 몇 칸이나 됐었는지, 어떻게 그 공간들을 꾸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노아 자신도요, 순간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긴 이렇게 해라, 저긴 저렇게 꾸며라 지시를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이탈될 수 있고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서부터 우리의 귀가 닫혀질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보시면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총 천연색 컬러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인간이 지금 기술적으로 뭐 비디오,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비디오라든가 영화라든가 스크린에 투사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것을 그냥 흉내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을 발명하고 창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도 보시면 그러자 부살레가 아홀리압과 협력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 즉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주께서 명령하셨던 모든 것대로 성소의 공사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하신 자들이 이랬더라.
우리 좀 전에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게 하소서, 이 찬송을 불렀었는데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나 또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사랑이신 그분,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 자신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분의 역사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 정보는요, 이성으로 알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학문에서 배워가지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떤 기술들처럼 연마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혼을 개발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주님과 풍성히 연결되고 공급하심을 받고 누릴 때, 우리의 영이 개발됐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타고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타고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아무리 좋게 타고났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했고,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주님께 지혜도 구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그런 영적 능력들을 받을 수 없다면, 지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풍성한 재능들, 달란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비록 타고난 부분이 받은 은사나 달란트가 적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교제하면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 개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 신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자원들과 능력들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영적 세계의 통로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단들이 있는데, 구약시대 때는 음성도 있었고요, 꿈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된 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된 수단은 아니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계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죠. 예전에 한 20년도 더 됐을까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죽은 남자가, 물론 이거는 픽션이죠. 영화고요. 상상이지만 죽은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위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이제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요. 동전을 이렇게 밀어 올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는 때로는 접시를 깨트리기도 하고 사고로 가장된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경적 소리가 울린다든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영 안에서 민감하고 끼어있기만 하다면 주님의 사인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시대 천국은 직접적인 방법을 쓰시지는 않지만 감적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깨닫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영감이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성경의 저자이신 분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죠. 영적 지각을 사용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성령님께서도 지혜와 명철 등 인간의 혼적 능력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지만요. 그 근원은 거룩한 영의 영감과 계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혼과 영과 몸 이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분리가 안 됩니다. 죽을 때는 분리가 되죠. 우리가 또 영적으로 분별할 때는 저것이 혼적 성분인지 영적 성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또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분간을 하게 됩니다만 지혜와 명철 이 부분은 혼적 영역이지만요. 이것이 영적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의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혼적 능력만을 개발하고 사용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혼의 잠재력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 기름 부음은 진리고 거짓말이 아니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서 거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인데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도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성경에서 성경 교사를 두셨잖아요. 지도하는 이가 없이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러죠. 목자고 교사를 주셨고요. 교회 안에도 교사들을 주신 건데요.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말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나의 체험 가운데서 확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엉뚱한 데만 긁는 거고 헛다리만 짚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것들이 성도의 교제와 연합 가운데서 확증되는 거죠. 또 설교자의 말씀 가운데서 입증되는 거죠. 아, 내가 경험한 것이 맞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저러한 현상이었구나. 성도들은 그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능력은 부족하니까요.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교자를 통해서 일깨우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경험들이 이제 입증되고 확증되고 재확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근원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는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을 일깨워줄 수 없어요.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하리니 마귀의 뜻대로 마귀 올매 사로잡혔던 자들이 깨어나올까 함이라 그랬거든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무지 속에 왕관 속에 붙들려 있으면요. 인간의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으로 충만하게 되신 그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것이 되겠고요. 교회 안에 두신 어떤 교사라든가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영적인 책도 있지만 또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학교에서도요. 그렇죠. 영적인 이 세계는
결코 성령님의 그런 역사 없이는 우리가 진입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예,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논리적으로 이 여기서의 모든은 예 없는 모든이 아니라 구별 없는 모든의 그런 이제 뭐 형식상으로는요 의미가 될 텐데요. 요한일서 문맥을 쭉 살펴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영들을 분별하는 게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예,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데 시험하라 그랬는데 예, 어떤 성경이 맞는 성경입니까, 여러분들? 네? 어떤 성경이 맞는 성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예.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께 쓰시는 종입니까? 예.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 객관적인 근거들이나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고 바른 교리로 가르쳐야 되고 재림을 사모해야 되고 뭐 전천연주의해야 되고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뭐 침례를 행하는 교회해야 되고 주의 만찬도 행하고 뭐 성직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자면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죠. 너 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너 이 교회로 가라. 너 저 목사 설교는 듣지 마라. 이런 목사 설교를 들어라. 이 사람이 내가 쓰는 종이다. 여러분들 안에 어떤 확증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기웃거리고 방황합니다. 이 교회도 가봤다가 저 교회도 가봤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으니까 그래.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의 설교를 찾으니까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낮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다가 끝내 못 찾습니다. 참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영혼들이 많죠. 피 부는 그런 거짓 목사, 사꾼 목사들도 많지만요.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요. 이런 부분은 소유가 아니죠. 재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성경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알고 있고 그런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주님과 어떤 풍성함을 누리느냐 하는 것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온데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두 물이나 이루었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이죠. 정말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을 뿐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 또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요.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라. 뭐 이 지각은 구약적인 용어라면 명철이죠. 언더스탠딩인데요. 총기라고도 뭐 하죠. 옛날에는.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적인 현상과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를 안 주시면 알 수가 없죠. 나로 주의 법규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리이다. 시편 119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니엘서 2장 11절에 보시면
왕께서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니. 예. 바벨론의 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요, 신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니, 꿈도 왕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꿈인지도 얘기를 안 해줘. 그 꿈을 해석해 달라니, 그것을 해석할 길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예, 영으로 알게 해주신 사람들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사람의 영은 죄의 촛불이라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인데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촛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예. 영의 방은 있지만, 혼의 방도 있고, 육의 방도 있고, 영의 방도 있는데, 그 방에 불이 지금 꺼져 있으니까요, 그 방을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성경이 아니라 악령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죠. 뭐 점쟁이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점성술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악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 어두운 방이 밝혀져서 빛 가운데서 그럼 이제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지성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그렇고요. 탁월한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니엘서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물 같은 그런 계획들을 다 길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과 명철이 있어 꿈들과 해석함과 난해한 굵기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예. 왕후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다니엘서 5장 12절도 그렇고 6장 3절에서도요.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엑셀런트 스피릿인데요. 월등한 거죠. 인간이 노력하고 뭐 연구해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만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건데요. 예,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신들의 지혜 같은 빛과 명철과 지혜가 그에게서 나타났나이다. 빛과 명철과 탁월한 지혜.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신 것들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되도록 거기서부터 출발선이죠. 스타팅 라인이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지혜와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 건데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시는데 이 계시는 또 미세한 음성과 부담과 강박관념으로 또 내적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지진도 일어나고 땅이 요동칩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와 음성이 없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예. 아주 뜨거운 불 같은 경험을 했어요. 병고침도 받았어요. 예. 방언도 해요. 주님께서 안 계셔요. 주님께서는 잔잔한 성령의 속삭임으로 뭐 요란 떨면서 떠들썩하게 행차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도 하고 또 고요한 영이시죠.
너무 주위가 소란스러우니까요. 잡음도 많고 너무 분주하니까 그 영을 알아차릴 수 없죠. 그 영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12절이었는데요.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주체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 이제는 덮어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투옥되고 순교를 당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실 증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증거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2절이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증인이란 말이 한 20번가량 나오는데요. 목격자들이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특히나 이제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버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짐이란 말이죠. 직역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요. 이게 고어에서는 워드의 의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왜 워드라는 말 안 쓰시고 버든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부담이라고 영적 부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강박관념으로 부담으로 짓누르는 어떤 짐으로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는 선지자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주의 엄중한 말씀이라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하박국 1장 1절, 나훔 1장 1절, 예레미야서 23장 36절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나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고요. 하나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리라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각 사람의 말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되리니 말은 엄중한 것입니다. 책임이 따르잖아요. 설교자들 특히나 그렇죠. 자기가 말해놓고는 그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가치해지는 거죠. 위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번창하고 성장하고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시간도 지금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또 많이 나오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더 많이 이런 계시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고린도서 14장 2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당위로 그러니까 모일 때 이렇게 모임을 집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찌하랴 이런 표현이거든요. How is it? 이런 표현인데요. 번역상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 마땅한 어떤 당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희 각자에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every one of you인데요. you가 2인칭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every one of you 그러면은 너희 중에 단수 개념이죠. 단수 개념. 이게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단수로 has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방언이 있고 계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예언이 있고 교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 한 사람만 설교하냐? 왜 원맨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냐? 왜 우리는 설교 못하냐? 네? 물론 할 수 있죠.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 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그러한 자유는 있고 권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어주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은사들을.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막을 이유는 없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개발해야 되고 또 주님께 쓰임받도록 우리가 또 인도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거든요. 방언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교리가 있고 뭐 특히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위대한 계시의 풍성함을 받았었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 전에 히브리서 13장 8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참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인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속성.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본질의 역사하는 능력은 달라진 게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신 방법은 다르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율법이 아니고 지금은 은혜 시대죠. 경륜이 다른 것이고요. 대상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보시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성령, 주, 하나님은 다 동일한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동일하지만 은사는 다양해요. 봉사도 다양하고 역사도 다양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외에는 없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만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르는 과정들은요. 다 다양해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도 동일한 사람이 없어요. 성격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지문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잖아요. 동일한 게 없어요. 눈송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안 만드셨어요. 다 달라요. 얼음 결정, 서리, 물의 결정, 피조세계도 그러하고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설교자들 중에서는요, 조용기 목사 말투나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더 영적인 것처럼 보일까 싶어서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매우되어 있으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들을 배울 때도 사실 시행착오가 있고요. 모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방은 이따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창조적 모방이에요. 거푸집에 찍어내거나 틀에 이렇게 성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동일한 게 없어요. 성막의 모든 기명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리고 미숙할 때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옹알이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 그걸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말이 터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흉내를 내죠. 근데 자라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이제는 어른처럼 행동하고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잖아요. 13장이에요. 11절에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네. 모방이라고 하는 것도 창조적 모방은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죠. 작가들도. 예. 어떤 화풍이라든가 어떤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습작을 하죠. 그 사람의 예술혼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소화해서 재창조를 해내는 겁니다. 예. 그건 기계도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은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이거는 카피가 아닙니다. 모방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괴적인 모방은 뭐냐면 개성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뭘 개성화돼요? 전체주의죠. 특히 독재 시대에 이탈리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환란 때도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전체주의화되고요. 옷 입는 방식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획일적으로 만들거든요. 북한 보면 알잖아요. 뭐 위대한 태양이시며 뭐 수령이시고 아나운서들 말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그게 뭐 수령님께서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흉내내죠. 찬양하는 어구, 문투 다 상투절이잖아요. 이건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아우지탄강 가고 괴로우니까 거기서 또 생존의 법칙이 있는 거죠.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당 간부가 되려면 그런 걸 잘해야 되니까 영적으로도 참 위험한 부분입니다. 교단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은사주의 교회라든가요. 영적인 것들도 인간은 흉내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런 생명의 역사 풍성이 일어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역사되는 거하고 아직 그것이 농익지 못해서 흉내낼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사람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잘 안 되죠.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도 그렇죠.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줄넘기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수영하는 법도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터득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간증이고요. 이런 간증들이 공유됐을 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찬양과 기쁨이 있고 주님의 역사에 대한 영광이 넘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인간은 참 영리해요. 영리한 동물이에요. 야가요. 영적 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스며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서 역사했던 성령과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은 동일하지만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형식의 틀에 정해두지 않거든요. 묶어두지 않거든요. 동일한 설교자지만요. 매 주마다 설교할 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어프로치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내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도 새로워졌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쟁터에서 포탄을 쏘면요. 한 번도 동일한 곳에 탄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려면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정교한 포수라도요, 박격포가 됐든, 대포를 쓰는 것이 됐든, 대전차포가 됐든, 동일한 곳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니죠. 나랑 저 사람은 좀 달라야 돼. 난 좀 저 사람하고 좀 다른 식대로 할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양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특히 럭카 목사님 같은 분은 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능한 분이죠. 이 진리의 지식에. 반면에 그분은 그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고 영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그분의 삶의 주안점도 아니었지만, 물론 말년에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계시죠. 이게 지식으로만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초창기에는 거짓 교사들하고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수류탄 던지고, 백변전하고, 총 쏘고, 기관총 쏘고, 싸우기 바빴어요. 이 바른 성경을 지키고, 비평하기 바빴거든요. 그럴 여유가 없었죠. 또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또 말씀을 증거했던 분들은 많이 있었으니까요. 해리 아이언사이드 같은 분도 계시고, 올리버 그린도 있고, 워치만 리 같은 분도 계시고, 아시아에서는. 많죠. 그런 분들은 이전 시대에 많았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적절하게 배합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죠. 밸런스를.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어떤 사역자들은 지식의 말씀에 더 비중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에 더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혜도 있겠죠. 근데 지혜가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상적인 비율은 사실은 지혜가 70%고요. 지식은 30%여야 돼요. 아니면 6대4, 7대3 정도. 이게 이상적인 건데 지식은 70%, 80%, 90%까지 얘기하면서 주님을 경험하고 누린 게 없어요. 있어도 그것이 단절돼 있어요. 성도든 사역자든. 그러니까 책에서 본 것만 얘기해요. 간증할 때도, 교제할 때도, 성도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책에서 보고 배운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누렸는지는 없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잖아요. 다양함이 있지만 그래도 생명의 원리는 동일한 거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든 결국 궁극점은 추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가 되겠죠. 오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혜를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 지식이 끝나게 되리라는 부분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세상 지식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런 지식은 필요 없죠. 영적 지식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식, 교리도 이제 필요 없다. 물론,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때도 또 다시 성전 경배가 회복되죠. 천년왕국 때. 희생제를 드리게 되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배우시면 나중에 가서 배우셔야 돼요. 선지자를 만나는데 당신이 누구시죠? 오바데 선지자가 누구예요? 오네시모 형제가 누굽니까?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고 싶어도 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만 받았는데요. 저는 성경을 공부를 안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요. 통치자가 되려면요.
통치 수업이 필요하죠. 경영 수업 받아야 되죠. 예. 왕국을 다스리려면, 왕국의 상속자가 되려면요.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2절, 8절, 또 14장 1절.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가장 육신적이었던 교회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이죠.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이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계시의 풍성함을 누렸으리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초창기예요. 교회 박해자로서 아직 악명이 떨쳐지지 않았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 안에 아직 간증을 새롭게 나타내지 못했을 때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육신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지. 에베소서 4장 20절이죠. 예, 모든 감각들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타락의 종이 되고 방탕의 종이 되죠. 완고함과 무지 때문에 총명은 어두워졌고요. 예, 4장 20절 전에 있는 17, 18, 19절에 보시면 결국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꼭 이방인들처럼 살아야지만 허망한 행실이 아니에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쥐약에 쩔어 사는 것만이 허망한 행실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결국 혼적 생명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누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그를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와 상의하고요, 가족과 상의하고, 부모와 상의하고, 다른 전문가에게 상의하고, 의사하고 상의하고,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근데 주님께는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묻지 않아요. 성경에 물어 행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inquired of the Lord 이런 표현인데요.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우상에게? 어제도 혈과 육, 예,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는 곳이 바로 병원, 예, 질병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의사 말이죠. 예. 대상포진에 왜 걸렸냐고 물으니까는 피곤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한 사람 다 대상포진 걸리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다니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약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의사에게도 얘기한 거. 당신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다. 당신이 처방해주고 당신이 주는 약이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다. 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었겠지만요. 우리의 혈과육을 압박합니다. 세상은. 그래도 직장,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그래서 장가는 가야지.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내적 확신과 확증이 없다면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좋아. 뭐가 좋대? 목자와 상담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목자와 상담하는 것도 무가치예요. 목자가 아무리 조언해주면 뭐 하겠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네, 목자 시킨 대로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목자의 음성에도. 예, 하나님의 뜻에도.
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예. 에베소서의 특기나 이런 부분들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죠. 예, 뚜껑이 좀 열려야 돼요. 이성으로만 계속 알려고 하니까 벽에 부딪히죠. 그 벽을 뛰어넘는 거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해요. 영적 변화, 영적 체험, 거듭남 없이는, 성령의 계시 없이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로 알게 하신 것이며, 에베소 1장 17절 또 3장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공짜예요, 거저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쓰려고 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계속 60만 갖다 쓰는 거거든요.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이었는데요. 예. 특히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죠? 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주제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번 나눠서 메시지를 전해야 될 텐데, 사실은, 제가 그러지 못하고, 뒤죽박죽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런 부분들을 잘, 영혼의 보물 창고 속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이 지식이 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감정에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잘 정리를 해 두셨다가 또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겠죠? 그 보물 창고에서. 지혜로운 분들은 짐을 잘 챙기잖아요. 무거운 것부터 큰 것부터 해서 작고 가벼운 것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성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을.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몸의 훈련은 이익이 적지만, 여러분들이 혼을 개발하는 거, 학습하는 거, 어학이 됐든, 엑서사이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피트니스를 하든, 무엇을 하든요.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여기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달치 헬스 끊어놓고는 몇 번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이런 영적,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더 매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형식만 추구해요. 폼이거든요. 껍데기만 붙들어요. 경건의 능력이나 본질이나 생명이나 누림 없이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익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 이익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풍성함을 누리면, 만족을 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습니까? 이익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프로핏이죠. 개인이란 표현도 있습니다만, 보디빌딩, 피트니스, 차력, 이런 거 다 육체적 능력 개발하는 거죠. 속독, 암산, 학문 연구, 저술, 창작, 제품을 제작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수학 공식 풀기, 어학 능력을 숙달하는 거, 기술을 개발하는 거, 기계를 조정하는 거,
악기 연주하는 거, 다 이거 혼적 능력 개발하는 거죠. 물론 영적인 영역도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뭐 파가니 같은 사람 바이올린의 귀재, 귀신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저거는 신의 능력이지 사람이 아니다. 예. 인간의 영을 개발한 거죠. 그렇다면요. 예. 또 마귀의 도움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명성과 부도 얻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파가니 같은 사람은요. 도박장 차렸어요. 예. 결혼도 못하고 이제 자기 자식만 혼자 평생 키웠는데요. 음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고 또 다른 여자들도 많았지만 인기도 좋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음악을 주신 분을 찾지 못했죠. 내게 음악 주신 분, 그 사랑의 노래, 주님이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모르니까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그 재능을 쓴 거죠. 달란트를. 또 마술이라든가 염력,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이런 영적 개발들도 있죠. 이런 거 말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능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은 좀 분간이 쉽죠. 자연인과 또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도 그렇고요. 근데 혼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혼적 그리스도인은 이거 카피하고 모방하는 거거든요. 영 안에서 깊은 부분에서 어떤 터치가 없었어요. 밖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이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의 차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험뿐 아니라 직관, 통찰력, 이런 영적 또 능력과 수단들이 필요로 한 거죠. 인간의 이성과 논리나 지식이 아니고요.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이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지식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인도 마찬가지지만 설교자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핵심인 내적인 사역이 있고요. 설교라든가 우리 어떤 간증으로 대표되는 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사역은 내적 삶과 외적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내적 삶의 실제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 간증으로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일 텐데, 그런데 딜레마는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종교인 말씀드리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과 위선자가 있고요. 구원받은 종교인과 위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았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종교생활하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위선적이죠. 거짓말쟁이고요. 표리가 100% 일치할 수는 없지만 경건의 껍데기만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속에 실제는 없으면서. 설교자로서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사역을, 이 설교를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 사이에 괴리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위선과 허위로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아주 익숙해지게 되고요. 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그러죠. 자기 자신도 속이고. 가장 뛰어난 사기꾼은요, 자기 자신마저도 속여버리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에 마취되어 있는지, 환각되어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영적 파멸을 이루게 됩니다. 파멸되는 순간까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가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 속았는지. 어떤 일은 자기 문제를 죽을 때까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왜 우리의 문제를 보고 깨닫지 못할까요?
문제를 본다는 것과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문제를 알아도 근원적으로 잘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강하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는 가능하게 해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기 기만을 통해서 얻는 만족과 유익이 너무나 크고 짜릿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알면서도 고의로 덮어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모르고 그냥 무지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더 죄에 취해 있는 거죠. 나중에 그걸 실패를 통해서 파멸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이젠 늦어버린 거죠. 그걸 돌이키기에는.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는. 그래도 늦었을 때라도 회개하는 게 좋겠죠. 주님, 저의 삶이 거짓이었습니다. 허위였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도 안 받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육신의 껍데기만 추구하는 성령의 능력 없이. 자, 그래서 이런 사역제 이중성이요. 저는 계속 이런 부분들에 부딪히거든요. 내가 또 직업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다음 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전 설교자 이전에 신앙인이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저의 기본 책무지 설교 작성하고 준비하는 게 저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가 메시지가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꾸겨넣고 주입을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강요해가지고 똑같은 종교인 로봇을 만들어내는 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자, 문제는 이 부분을 알긴 아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교제대로 따로 하고 설교는 또 설교대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또 삶대로 따로따로 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겉돈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교류가 안 돼요. 아니면 그 교제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역사를 못 하든가요. 설교는 매끄럽고 유창하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설교 속에 간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향기나 능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비록 설교는 빈약하고 투박하고 어눌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얻은 영적인 체험과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제와 설교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굳이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동행하는지 사역자가 시시콜콜 나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해요. 이렇게 살았어요.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설교 속에 다 그것이 배어나고 담기게 되는 거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설교자는 설교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설교 자체가 그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설교는 결코 방법론을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는요, 어떻게 하려면 식의 소위 처세서나 자기개발서 같은 식의 접근을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가 형식적으로는 주로 제목 설교인데요. 형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주제에 맞추려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생각과 이성으로 그 말씀을 짜 맞춥니다. 그 틀 속에 꾸겨 넣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죠. 다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지나치게 당위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설교는 율법적으로만 다가오고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설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신들은 왜 이렇게 못 싸워? 네.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불가능한 것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게 경배고 예배고 간증이고 찬양이 돼야 될 텐데요. 네. 자꾸 이렇게 살라. 방법론만 제시하는 거예요. 너무 얄팍하잖아요. 서점에도 가보고 이런 자기개발서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재테크 하려면, 시간을 절약하려면, 뭐 어떻게 하려면, 집안을 정리하려면, 그 책 갔다가, 네, 며칠 안 있으면 또 처박히고요. 삶은 삶대로 또 엉망이 되어 있고, 너무나 피상적이고, 예, 본질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방법을 추구하거나 수단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결론이며 우리의 해답이자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분을 찾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모든 길이 보입니다. 막혔던 길도 열리고 가로막힌 장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 근원적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개발서는 방법론을 제시하지만요. 인간이 그걸 해갈 능력이 없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예, 그것이 한계죠. 인간의 답은 그렇습니다. 끝에 가서 허망해지는 거죠. 메롱, 속았지? 마귀가 그러는 거죠. 소설을 읽으면 뭐 거기서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설을 끝장까지 다 읽고 덮어봐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얻을 수 없는 해답. 이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안에 진리 안에만,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만 길이 있죠.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주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주님께서 마침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기초해야 되거든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죄 없으신 구주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으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전혀 다르잖아요. 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고 또 살게 하시는 삶과 내가 육신적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추구하는 삶하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이성이나 육신이나 생활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좀 개선해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성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고 풍요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영성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실패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 표피적인 증상만 해결해서는 근본적인 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의 영적 수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세잔해야만 하리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고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요.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침례 요한의 고백이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 빌립보서 1장 21절, 빌립보서 3장 7, 8절, 빌립보서 3장 10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이나 논리를 말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설교는 하고 있지만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설교자가 있고요. 저도 그럴 때가 많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부담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인본주의와 육신에 기초한 사역이고요. 철학에 기초한 사역이고, 소위 얘기하면 목회 철학이죠. 우리는 목회 철학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철학과 그러한 인간의 논리가, 주장이 진리에 기초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따르지 않았다면 이건 인간의 냄새만 풍기는 고상한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 우리는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고 아멘을 또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역, 일, 성과, 열매를 중시하죠. 일로 맺어진 관계는요, 의무감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관계에서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런 관계는요,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기쁨이에요. 자원함입니다. 누가 나에게 강요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피곤하지도 않고 짜증나지도 않고 불평이 없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관계는 유지되지만 일로 묶여있는 관계는요, 깨질 수밖에 없죠.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실패해도 결과가 어떻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성과를 얻고 어떤 지점에 도달하는 것, 오히려 그 과정이 소중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 위기가요. 그리고 외적 환경과 난관을 오히려 관계 지렛 대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관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그런 것이고요. 이를 중시하는 관계는 결과가 잘못되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잖아. 서로 실패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전가예요. 아담이 이브에게, 이브가 뱀에게 전가했듯이요. 서로 비난하는 거죠. 과정 중에 있었던 어려움은 개인의 또는 공동의 목적 성취의 방해물로만 여기는 거죠.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죠. 오직 목표에만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성공. 우리는 성공적인 사역이나 성공적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사역과 신실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죠. 말은 언어하더라도, 투박하더라도 정확한 나팔 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정확한 때에 그럴듯한 말과 정중한 언변으로 얘기하지만 빈 껍데기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자는 걸림돌이라도 디딤돌로 삼는 그런 관계지만요, 후자는 디딤돌조차도 걸림돌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로 묶인 관계죠. 겉으로 보긴 유사하지만 그 내적 본질은 너무나 다르죠. 순서도 다르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뿌리부터 열매까지
겉껍질부터 알맹이까지 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신앙이든 사역이든. 예, 말씀이 이제 뭐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고 우리의 연합이고 또 우리의 하나됨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할 때 주님 안에서의 어떤 찬양과 기쁨과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의 섬김과 존중이 있겠죠. 저 형제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의 역사를 또 배우게 되고 또 나에게서 없는 것을 또 나에게서 부족한 것을 또 발견할 수도 있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난 저 사람보다 못해, 이것이 아니고요. 예, 우리는 동일한 다 육신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네. 누가 더 사역을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설교를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노래를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못하고 주님 안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또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